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같은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꼭 동상이몽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때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동상이몽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딘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령 시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령 시대에. 자, 8절 앞부분 한번 비춰줘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이 계속 역사를 했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했지요. 그래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다윗에게도 임하고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요. 출애굽할 때 성막을 만들잖아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죠. 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시대가 펼쳐진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 시대가 활짝 개막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령 시대가 온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생에 있으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앞으로 오실 건데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의 길이에요.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들은 것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그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들은 거를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 장래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내 영광이나 드러내지, 내 이름이나 드러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냅니까?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지 않아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합니다. 불 같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의 말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말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듣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들어요. 네, 다 들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말씀을 증거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그러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에 많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니까 이제 성령 따라 살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중소기업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목재 회사에 그래도 명색이 이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시장의 흐름이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증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그 기업은 쇠퇴되고 맙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빨리 읽어서 앞으로 어떤 상품들이 자꾸 잘 나갈 것이다,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자꾸 요구하는구나, 그걸 빨리 알아가지고 그걸 빨리 만들어내서 그거를 판매하면 그게 사업이 잘 되는 거죠. 흐름을 빨리 파악해야 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 흐름을 타는 기업이 성장하더라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도 민감해야 됩니다. 또 세상은 뭐 그런 거야, 세상 쳐다보지 마, 하나님만 쳐다봐. 세상 모르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세요.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흐름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이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빨리빨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이거 아주 요물단지입니다. 이거 요술단지입니다. 이거. 근데 예전에는 전화기가 나왔을 때는
뭐 그 이전에야 뭐 오래전이지만 하여튼 제 기억에 저 어릴 때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 교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환 딱 젊은 교환이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 몇 번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가 다이얼식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검정색 다이얼 이렇게 송 딱 넣고 뜨면 또 그 드라마를 보면 네 성북동입니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요즘은 이제 한남동, 삼성동 이런데 부자가 많지만 옛날에는요 성북동에 부자들이 많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식이 나왔죠. 이렇게 버튼 꾹꾹 눌러주는 버튼식이 나오고 무선식이 나오고 이제 이동식이 나오고 지금 스마트폰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도요 처음에는 누르는 거 나왔잖아요. 누르는 거. 근데 요즘은 음성 인식으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말만 해도 얘가 다 알아가지고 다 걸어주고 말만 해도 다 타이핑을 해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놈이요 이게 이놈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데 저도 이걸 잘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쓰는 기능보다 못 쓰는 기능이 몇십 배는 많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는 기능 몇 가지밖에 못 쓰는데 요것만 알아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젊은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에 뭐 음성 인식되는 거 이건 두 번째 치고 이거를 가지고 뭐 밥을 비시해야 되겠다. 요걸 가지고 다 눌러요. 이렇게 딱 누르면 그 밥솥이 요거 연결돼 가지고 딱 작동이 되고 말이죠. 또 뭐 에어컨 키는 거 요걸로도 다 미리 해놓으면 집에 가기 전에 벌써 다 작동이 돼 가지고 집이 시원해지고 말이죠. 아이고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요. 이놈이 그래요. 예, 생활이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시대에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아가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또 알려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출세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거에 관심이 많고 남들보다 자녀 교육 잘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뭐 남들보다 좋은 동네 사는 거에 관심이 많고 자꾸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면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시대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권능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 8절 중간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이라는 말은요 디나밋인데 힘, 능력, 파워 이런 뜻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이너마이트가 말이 여기서 나왔대요. 왜 공사할 때 보면 도로를 뚫고 산에 터널을 뚫고 이럴 때 돌에다가 그냥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다 피하고 저쪽에서 볼을 쿵 누르면 펑 터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파워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권능은요 이것 이상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지식이 탁월해도 한계가 있고, 재능이 많아도 한계가 있고, 건강에도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힘을 다하고 등을 다하고 잠을 안 잠아서 일을 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엑스트라 파워가 필요합니다. 내 힘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이 알려주실 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게을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보암직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권능을 받으라고, 이거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4장에 4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는 비밀을 내가 알면요, 그거 입이 궁금해 가지고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거 특급 비밀이라고 그러면요, 그 비밀이라는 소리에 더 말하고 싶어. 다른 사람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요 얼마나 뿌듯함도 있고, 또 이것을 더 전하고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나 부활했다, 나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거 다 모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머 이거 진짜네,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데 진짜네, 세상에 어머머머머머 이런 일이 어딨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이 살아났네,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 막 이렇게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옷 입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방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증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뚫고 이겨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3일이 지나갑니다. 4일이 지나갑니다. 열흘째가 됐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위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막 주관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막 움직이니까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는 거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교제합니다. 같이 떡을 나눠 먹습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기 재산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요 그냥 르르랄라하고 좋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가냥 안 둡니다.
그냥 곱게 안 둡니다. 너도 예수파지? 너도 저놈 따라다녔지?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막 핍박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핍박이 있어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솟는지.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해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성령에 이끌려서 저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성령에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 가면 거기서 환난을 당할 거야. 너 죽이려고 지금 준비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걸 알려주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준비하고선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 그런 현상만 나타납니까? 그러는데 예,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또 다른 현상도 나타나요.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건 외형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이 내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사실 이 평안함이 제일 먼저 옵니다. 성령 받으면 이 내적인 평안함, 샬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 일이 잘 돼야만 주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한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믿는데 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뭐 잘못 믿나? 우리 샤머니즘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굳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시나? 그거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 믿으면서도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휘둘립니다. 세상의 여건에, 외부 환경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외형에 휘둘립니다. 예수님 주는 건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있으면요, 좀 어려워도 마음은 기쁩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눈물이 나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령의 권능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다 충만히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빌립보서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뭔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데 기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16절에 가면은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마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실력을 뛰어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다가도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 그 고난을 바라봤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죄를 분별을 못해요. 또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영안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과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양탄자처럼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학교 다니는 거하고 공부하는 건 다른 거죠. 직장 다니는 거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건 별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권능 받지 못해도 다닐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진도가 안 나가요. 영적인 깊이를 몰라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내하고 기다려 그럼 될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조건 충성하면 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죄도 이기고, 능력이 있어야 찬양도 하고, 능력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도 섬기고, 능력이 있어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설거지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 없어 봐요. 그릇만 깨요. 물만 낭비 안 되니까. 시간만 오래 붙잡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은요 꽝이에요. 꽝.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가 배기량이 다 다르잖아요. 4기통이 있고 6기통이 있고 8기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2기통? 예, 그렇게 있어요. 뭐 그 위도 있겠죠. 배기량이 적으면요 운전하는 사람이 용을 씁니다. 우리 LA는 이제 평지가 많은데, 저 샌프란시스코 살 때는 거기는요 언덕이 많아서 꼭 성남시 같아요. 언덕이 이렇게 많아요. 언덕이 많아서 그 언덕에 주차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제가 그전에 이제 조그만 소형차 타고 다녔는데, 소형차를 타고 누가 손님이면 그 차에다가 모셔가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면요 차가 발발발발발발발 떱니다. 그럼요 제가 그 차의 성질을 아니까 저도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요 막 엑셀레이터를 조용히 밟다가 또 스탑 사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딱 서야 됩니다. 그 비탈길에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가야 되는데, 좋은 차들은
아무리 자동 기아를 할지라도 뒤로 잘 안 물러나는데 그렇지 않은 차들은 조금 물러납니다. 또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요 브레이크를 띄면서 동시에 엑셀레이터를 확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동시에 쫙 올라갑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손님이 오시면 소형차 안 타고요 이제 조금 더 교회차, 미니밴, 뭐 시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갑니다. 그러면요 비탈길에요 걱정 안 합니다. 차의 성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차가 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탈길에도 그냥 쭉 밟으면요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삶에서 파워가 나타납니다. 내 삶이 날마다 평지만 같겠습니까? 내 삶이 때로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고개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언덕길도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그냥 저벅저벅 밟으면서 넘어갑니다. 내 인생에 건너야 될 강이 있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그냥 날아가듯이 건너갑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요 기도해도요 얼마나 힘이 나는 줄을 모릅니다. 목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지치지 않고 설교합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고 주의 일합니다. 목사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은 증인이 되는 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8절을 비춰줘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죠. 위증하면 안 돼요. 보지 않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의 순교자가 여기 증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순교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두 가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요 내가 은혜 받은 것, 성령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좋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예,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때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장로들이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막 협박을 하고 뭐 온갖 압력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현장에서 봤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걸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다 봤는데, 다 경험했는데, 다 체험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어떻게 위증을 합니까? 그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10장 39절에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담대하게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이 증인 되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에 관심 없다면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는 가짜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내려주세요. 그것을 받은 것만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찬양가 가사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가사만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찬양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예, 주님이 관심이 어디 계신가 거기에 우리들도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시대에 관심 갖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권능 받는 데 관심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증인되는 일에 관심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의 상사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신앙생활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